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7면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것이나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지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지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오하주에서 교회 나오는 675명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하여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질문에 대하여 85%의 사람들이 성경적이거나 바른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이었다고 해요. 교회 등록해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함으로 천국에 갑니다. 선한 일을 할 삶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의의 노력으로 간다는 대답도 많았습니다. 또한 무엇을 믿든 간에 자기가 믿는 그것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대답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또 확실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것이지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그 흙으로 지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성경에 보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피라는 물질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그 생명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운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상을 입어서 피를 많이 흘리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지요.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주님의 보혈은 우리 사람들의 피와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육체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거기에는 아담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의 피는 생명을 소유한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새 생명의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능력이 주의 피 보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고 그 능력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속량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히브리 9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는 분명히 치료될 값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을 치르시는 누군가 생명을 주시는 대가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해 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몸에 때를 씻듯이 그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나 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그 무서운 세력과 그 힘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속량,
즉 죄를 씻는다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그 부분을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써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죄의 속박에서부터 죄의 세력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죄는 또한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속하고 죄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은총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을 때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요한 로마서 5장 9절에 여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해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종은 의롭다 하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죄 없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럼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죄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아 너는 이제 의롭다,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뀌게 됩니다. 친분을 가지게 됩니다. 가깝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멀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도의 자식이었지요. 심판의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다 제거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여기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어느 사이가 됐습니까? 어떤 사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까?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는데 그 내용을 에베소 2장 19절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보세요. 그저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언제나 꺼리낌 없이, 언제나 막힘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뵈려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짐승이나 또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겨우 정말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열린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놀라운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데 이제는 아무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대기 순번도 없습니다. 가브리엘에게 부탁해서 혹시 하나님이 요즘 시간이 어떠신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언제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 찰스 핀이가 한번 지나가면 그 지역, 그 도시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을 정도였다고 부흥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미시간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나고 어느 아주 험상궂게 대단한 덩치를 가진 남자분이 와서 주님 목사님께 정말 목사님 제가 잠시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스태프들에게 말하니까 스태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절대 반대하는 게 목사님 큰일 납니다. 목사님은 모르시지만 그 사람은 이 지역의 이 큰 도시의 암흑가의 두목인 거예요. 보스의 보스. 대단한 거지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고자 하냐? 그런데 이미 약속했으니까 나는 꼭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정한 시간에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래 보니까 뭐 그런 빌딩 속에 있는 큰 사무실.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정중히 맞아들이더니 사무실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들이 품속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총으로 3명이나 쏴 죽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를 데리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게임장에 노름판이, 그러니까 아주 그 도박판이 있는 곳이, 수많은 사람이 도박장에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돈을 비로 빼돌리고 술을 먹이고 죄 짓는 장소죠. 목사님, 내가 이 도박장의 주인입니다. 이런 놈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때 동일하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도 용서하지. 또한 저는 동부에 가서 사업자라고 속이고 아름답고 선량한 어떤 젊은 여인을, 아가씨를 유혹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용서가 될까요? 당신은 말하는 것마다 죄가 있는 암흑가에 속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분은 드디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의 사업장을 다 폐쇄하고
그 모든 범죄 조직에서 물러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와 자기가 들었던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한다고 하는 복음을 들었던 그 교회에서 그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교회의 봉사자로 헌신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그 책에서 읽었죠.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용감하고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여 나가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죄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씻겨졌으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셨지.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할 테니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보혈은 승리, 이김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즉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와 말씀은 사단을 능히 이기고 또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예수의 피에 근거한 간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데 그 예수 이름 배후에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심령을 주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채워진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뿐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때에 자기의 경험을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런던에서는 2차 대전 어느 시기부터 계속 독일의 폭격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가 두렵습니다. 늘 공습으로 런던은 늘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님이셔도 목사님인데 그분은 늘 가족들과 함께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언제 폭탄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 런던에서 주님, 오늘 밤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큰 덮개로, 큰 우산 같은 것으로 자기 가정을 덮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그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13개의 포탄이 그 마을과 집 주위에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폭발하지 않아서 무사했다는 기록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무슨 재앙을 주셨지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무서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마다 곡소리가 안 나는 가정이 없잖아요. 모든 애굽의 가정에 죽음의 세력이 임합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건너뛰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어린 양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과 보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호하신 것이 이미 6월절 사건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불러야 될 찬송의 제목,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큰 음소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천국의 영원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보혈을 의지하고 이 보혈을 크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의 보혈이 충분히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믿음으로 2022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나가는 모든 앞날에 주께서 주의 보혈의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 자유한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